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시는 주님. 이 주보에다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12자 이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길게 하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걸 맞추려고 무척 어쩔 때는 예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하실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사람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가에서 그 헌장을 하나, 교육 헌장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헌장 내용이 뭐냐면,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해가지고 이거 이제 정례 시간에 이거 외우면 먼저 청소 안 시키고 갔습니다. 저는 항상 잘 외워가지고 저희 집까지 학교에서 가려면 이제 십리거리인데 그 십리거리를 나 혼자밖에 안 외우니까 혼자 거기 이제 이렇게 걸어간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이심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6장 14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도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주,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그래서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도 만드시는 그런 일에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부터 계셨던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선제성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입이나 또 이단이 판을 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는 거짓 영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다, 혹은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구주다 하고 하는 그런 거짓 영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될 영적 큰 이기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스쿠쿠스 모슬렘 돈이 몰려오고 있고요. 모슬렘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야단을 하고요. 계획을 하고. 그리고 21세기에 더욱더 도전해오는 사이비 이단, 이런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아주 무섭게 도전해오고 접근해오는 이런 세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계 평화를 내세운, 세계 평화를 가장한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다원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양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바르 이런 제목으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믿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조모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도하여서 한국에서 WCC 제10차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바르 선언을 했어요. 바르 선언이 뭐냐? 그들의 주장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가톨릭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WCC 부산 10차 총회에서 개막식 그 하이라이트 내용으로 유튜브에 여러분 막 지금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우리 김기한 집사님 뭐 이렇게 몇 분에게 이걸 좀 영상으로 볼 수 없냐니까 뭐 이렇게 PPT로 보면 다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 이제 우리 뭐 기독교인들 통합 측 뭐 교인들이 가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 하느냐? 구판을 벌입니다. 무슨 구판을 하느냐? 6.25 때 뭐 죽은 영령들을 막 불러오는 그런 구판. 또 뭐 다른 어떤 세력들을, 죽은 영혼들을, 영령들을 달래는 구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목탁을 치고 말이죠. 구판을 벌이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WCC는 일부 다처제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창조 질서를 문랑케 하는 아주 못된 사상을 가진 어두움의 악령들인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제는 삼켜버릴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구주가 되시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망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갖는, 얻는,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핵심이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물이 되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직 믿기만 하면 옆 사람에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다시 아버지께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뭘 열심히 해야, 선을 행해야, 거룩하게 행해야,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도 예수 믿어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다 이루었습니다.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이 자정한 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곤세를 힘입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보혈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임재하고 자정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능력, 권능, 권세, 새 힘을, 영적인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다가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22장에서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12시가 넘고 1시, 2시, 3시, 밤 6시가 되면 일몰합니다. 해가 집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역사의 종말도 이렇게 어둠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불을 둘러쓰고 잠을 자는데 마침내 우리도 반드시 한 번은 영원히 잠들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꼭 있습니다. 역사의 끝날은 꼭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불신자는 지옥의 불로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처럼 미련스러울 정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는 심판을 하십니다.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또 이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저 서울역 이렇게 건너편에 무슨 교회더라? 거기
가나안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한 70명 80명 정도 7, 80세 되시는 그런 할머니 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왔어요. 은혜를 끼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스럽게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거기 이제 인도하는 몇 분 중에서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년에도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도 은혜스러웠죠? 그래서 은혜스러웠다고. 그런데 목사님 이분들이 다 창녀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녀 출신들이 어떻게 사느냐 마지막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창녀 출신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다 독거 노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기 남양주 교회에 가서 그 권사님 임직 하는데 권면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부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섰습니다. 섰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받아버렸어요. 죽었어요. 누가? 운전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죽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확인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의학적 진단이라고 그럽니다. 눈도 막 까보고 팔도 움직여보고 혹시 호흡되나 뭐 혈압기도 재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언을 합니다. 의사가.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려고 해도 살았다고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 언도가 되어져서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부인이 가면서 마지막 잘 가세요. 그러는데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뭐더러 눈 떴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반가웠겠어요?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더러 눈 뜨냐고. 눈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있을 때 힘들게 했으면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는 그 남편의 눈을 가리면서 눈 뜨지 말라고 했겠냐고. 그러면서 건강 있을 때 힘들 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시간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더 사십시다. 신앙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 종말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영적인 종말이 오든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하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